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숭이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들으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율법입니다. 이거는 우리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아담의 계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불말과 해릿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이지만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이 성경에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27절에 있는 말씀하고 좀 안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때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이것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고 성경의 말씀인데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해주고 있냐면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 죽지 않게 창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죽게 됐냐면은 이제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든지 뭐 이렇게 이 에녹과 엘리야를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됐냐?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왔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은 무엇에 대한 값이고 형벌이냐면 죄에 대한 값이요 형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이 사건을 이 히브리서기에는 누구하고 비교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이제 정확한 사도 바울인지 다른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도 능통하지만 이 비교하는 능력이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비교했는데 예수님도 두 번 죽지 않는다. 한 번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왜 다르냐 하면 우리는 왜 죽냐면 우리의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으로 우리는 죽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데 왜 죽었냐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그랬죠. 이와 같이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니까 안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니까 안 죽어야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죽었냐 그 말이에요. 한 번 죽었냐 그 말이에요. 그건 왜 죽었냐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가 죽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을 무엇과 비교했냐면 우리가 한 번 죽는 것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죄를 지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 다음에 구원의 일이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어요. 근데 두 번째 나타난다라는 두 번째 나타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재림에서 다시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셔서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냐 하면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라는 말은 현대인의 성경에 이거를 뭐라고 표현되냐면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오늘 우리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무엇을 준다라는 겁니까?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이 뭐냐?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게 오실 때에는 이제 그때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심판이죠. 심판인데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게 되고 뭐가 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약에 또 무엇과 비교하고 있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사실은 이제 레위기에서는 한 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두 번 들어간다고 원칙적으로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두 번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속죄에 두 번 들어가는데 첫 번째 들어갈 때는 자기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온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온 백성을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 백성은 뭐하냐? 라고 말을 했을 때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 성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들어간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백성의 모든 제사를 속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모든 백성은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시간적으로 약 30분에서 1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대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시은자의 피를 뿌리고 이제 살아서 나오면은 백성의 죄가 속량을 받는 것이고, 죽어 나오면은 온 백성의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도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먼저 자기 죄를 속량할 때 자기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또 온 백성의 죄를 속량할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온 백성에게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온 백성을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성전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은 숨을 죽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살아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만약에 살아서 쫙 나왔다 그러면 온 백성이 막 환호를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막 춤을 추면서 그런 환호성을 합니다. 왜? 살았다라는 겁니다. 살았다. 이제 우리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건을, 방금 제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그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가지고 다시 오는 사건과 비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잠깐 있다가 나온 그 자체가, 살아서 나온 그 자체가 온 백성에게, 그 기다리는 사람에게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됐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갔다가 살아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실 때는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즉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요 축복이요 은혜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두 번째 나타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그 기다리는 자에게,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축복이 되지만, 그것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뇨? 심판이 되고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뭔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다. 나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이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것에 요동하지 않냐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다린 부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다시 온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에 두 번째 나타나셔서 기다리는 자에게, 바라보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늘의 놀라운 신령의 은사와 은혜와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아픔과 질병 속에서도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그 길을 가다가 이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장애와 고난 앞에서 뒤로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많은 주의 성도를 부르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이 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그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드리는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